오늘 출애굽기 15장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7장이죠. 출애굽기 17장은 두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제 그 이스라엘이 우리 지난번에 그 신광야에 있었죠. 신광야에서 무슨 일이 있었나요? 먹을 것이 없어서 만나 매출하기를 하나님께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 일이 이제 신광야에 있었죠.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점점 호렙산, 시내산에 가까워졌습니다. 오늘 이 등장하는 이 배경은요, 호렙산하고 거의 가까운, 그러니까 호렙산 거의 밑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그 지역에 르비딤이라는 곳에서 있었던 이야기인데, 첫 번째는, 그 물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또 원망하는 그런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그 행동을 보이냐면 그런 그 불평과 두려움과 그 불신 때문에 모세에게 다툽니다. 모세와 다퉈요. 막 상당히 격하게 다툽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모세는 하나님을 시험한다. 그렇게 이제 그걸 평가하고 그 사람들의 행동을 하나님 시험하는 행동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에게 그 말씀하셔서 지시하신 그 반석에 가게 하셔서 거기서 물이 나오게 하십니다. 그 이야기고요. 두 번째는 이제 물로 그 이제 다 채우고 이제 그 갈증을 이제 해소를 하고 나서 바로 그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을 공격을 해요. 예. 아말렉과 싸울 때, 그러니까 출애굽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근처에서 그 밑에서 아말렉이 하나님의 백성을 공격한다. 그런 상황입니다. 그때 모세가 손을 들고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이 내려오면 여호수아 이 육체적인 싸움에서는 이제 패배하고 그런 어떤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죠. 자, 어떤 이야기가 펼쳐졌는지 한번 기대감을 가지시고 한번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반석이요, 그 아라비아 반도 아라비아의 시내산이 호렙산이 있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그 호렙산 밑에 이 지역의 르비딤이라는 곳에 이 반석이 발견이 됐습니다. 네, 어마어마하게 큰 반석이에요. 사람은 거의 크게 쪼개진 바위 그 앞에 또 이 조그만 바위가 있잖아요. 그것의 약 3분의 1,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안 돼요. 어마어마한 그런 반석을 하나님이 깨뜨리셔서 여기서 물이 솟게 하셨다라는 이야기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1절에서 7절은 이제 반석에서 물이 나온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네. 오늘 말씀 보면 1절에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났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삶의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 여호와의 명령대로라는 이 말을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호와의 현존의 상징인 그 구름의 지시를 따라, 그러니까 구름이 떠올랐다는 거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텐트를 다 장막을 걷고 구름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런 방식의 인도하심은요, 그 앞길이 어떠한지, 언제 떠나는지, 그리고 언제 목표했던 가나안 땅에 도달하게 되는지 알 수가 없어요. 어떤 방식으로 인도하실지, 어떤 길로 갈지 알 수가 없어요. 언제 비전이 이루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으로서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간다는 것은 정말 믿음이 없으면 염려가 되는 것이고 두렵고요. 왜냐하면 앞길이 안 보이니까. 보통 우리 자기 개발에서는 철저하게 자기가 계획하고 자기 주도적으로 그 계획에 따라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잖아요. 그래야 성공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의 인간의 힘으로 성공해 나가는 그런 방식이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특별히 하나님께 부름받은 사람,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진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비전이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비전이기 때문에 그 길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내가 그 길로 내 방식과 내 계획과 또 내 수단으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셔야 돼요. 그게 가장 완전하죠. 그 비전의 성격과 그 목표 지점이 어떠한지를 하나님이 자세하게 아시니까, 정확하게 아시니까. 그래서 그 길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을 따라야 되는데, 문제는 눈에 안 보인다는 거죠. 나는 모른다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그 노정대로 행하며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 노정. 이 노정이라는 것은 그 주어진 여행 스케줄에 따라 이동했다는 의미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행 스케줄이 있었습니까? 일정표가 있었나요? 없었습니다. 몰랐어요. 누구한테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다 계획이 있으셔요. 예, 뭐죠? 영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네? 기생충에서 너는 다 계획이 있구나. 라고 했던 것처럼. 예, 인간의 계획보다 더 완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일정표가 있으세요. 어떻게 이루실지를 하나님이 잘 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만 따라가는 거예요. 그 노정대로, 자, 여행 스케줄이 하나님께 꼭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고요. 앞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행 일정에 대해 전혀 알지 못했다고 했죠. 하나님 분명하고 구체적인 목적지를 설정해 두고 아주 세밀한 지시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십니다. 그 방법으로는 구름 기둥을 인도하시죠. 구름 기둥은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임재하시는, 개입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이에요. 그죠? 근데 그 성령님의 움직이심을 우리는 주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그 징조를 통하여 알게 되죠. 그죠? 주님의 뜻을 그렇게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로는 주변 환경을 통해서 기도를 하면 그 뜻이 구름 기둥이 지금 진행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절대로 갈 수 없는 그런 길입니다. 사람은 그 앞길을 알지 못하지만 여호와께서는 일정표로 갖고 계신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잠언 1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네, 사람의 계획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대로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셔요. 사람이 계획한다고 하나님이 걸음을 인도하시지 않으면 성취가 안 되는 거죠. 그죠? 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여러분에 대한 계획표가, 비전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을 꼭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영성, 그런 하나님과의 교제를 놓치지 않는 그런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자, 오늘 1절에 르비딤이라고 합니다. 르비딤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호렙산 근처, 예, 바로 이제 호렙산 밑에라고 생각을 해도 됩니다. 네, 바로 그 지역이고요. 백성이 모세와 다투었다. 다투었다라는 이 구절은요, 폭력을 휘두르듯이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아주 격한 상태를 말해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어려움에 처할 때마다 하나님의 종을 원망하게 되더라고요. 제가 몇 번 계속 다루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그 신앙생활 할 때, 특별히 목회자로서 목회할 때 그런 일을 너무나 많이 겪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그 교회 지도자가, 목사님이, 또는 목사님이 아니라 할지라도 기도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 누군가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권면하면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니야, 그건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아. 하나님 좀 믿어보자. 이렇게 하면 그럼 어떻게 하라고 이렇게 서로 그 사람을 다투어요. 책임질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데? 나보고 어떡하라고? 대번 나오는 소리가 바로 이거예요. 이렇게 이 모세와 다투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죠.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는 자기와 다투는데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대한 불평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불신이거든요. 하나님 믿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감히 못하고 하나님의 종이 모세한테 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아주 비신앙적이고 사악한 그런 속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못하고 하나님의 사람들한테 그러는 모습들을 간혹가다 봐요. 예, 여러분도 주의 종이 되면 이것을 감안하시고 하나님 모세처럼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렇게 말하죠. 이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기 때문에 이런 행동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대리자 모세를 공격함으로 하나님이 물을 주실런지 그렇게 하지 않을런지, 하나님이 자기들 가운데 자신들의 삶 가운데 자신들의 문제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죠. 홍해도 가르시고 또 마라의 쓴물도 달게 하셨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도 먹이셨습니다. 그런 이적을 보여주셨는데 그들의 삶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이적으로 정말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보호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지금 이 문제에 직면했을 때 이 사람들은 불평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 이해가 안 가죠. 왜 불과 얼마 전에 하나님이 그런 역사를 내리셨는데, 그리고 오늘 아침에도 신비한 만나를 먹었는데, 물이 없다고 해서 이 물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주실지 해결해 주시지 않을지, 7절에 보면 하나님을 시험한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중에 있는지 안 계시는지를 시험했대요. 무슨 말이냐면 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관여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참견하시는지 관심이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이 일하실지 안 하실지, 이 시험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왜 이렇게 반복적으로 이런 어떤 불신앙적인 모습을 보일까? 그 이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적을 통해서 그들을 도와주실 때 자기를 도와주신, 자기를 너무나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고 그리고 자기를 구속하시고 자기를 보호하시려고 하는, 먹이시고 입히시고 그리고 아무런 그런 흠 없이 가나안 땅에 보내시려는 그 하나님의 약속과 그분의 인격, 그 하나님 자체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런 어떤 만나를 내리셨을 때는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돼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야 돼요. 먹지 않아도 배불러야 돼요. 제가 재정적으로 힘들었던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부목사 시절에 아주 사례금이 아주 조금이었을 때, 살기도 힘들 때였었는데, 그때 이제 우리 첫애 하임이가 태어났죠. 근데 이제 얘 엄마가 아이를 이렇게 안는 것이 좀 무리였어요. 이제 그때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그래서 이제 바운스라고 하나요? 이렇게 아이가 이렇게 애기 흔들 의자처럼 생긴 거. 예. 그것을 갖고 싶었어요. 그걸 좀 사고 싶어서. 몇만 원 안 되는데 그것조차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어요. 그래서 어느 가게에 이렇게 갔다가 저거 갖고 싶다. 어떤 특정 물건을 하나님 주셨으면 좋겠다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기도는 그렇게 막 하진 않았는데 마음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날 밤이었나요? 저희 교우 가운데 어느 한 집사님이 문자를 보내왔어요. 근데 그분은 아주 신앙의 연세가 오래된 분이 아니에요. 초신자와 같아요. 근데 그분이 이제 하나님께 막 은혜 받기 시작하는 그런 때였었는데, 문자가 왔는데 문자를 보니까, 목사님,
이 아이가 출생한 것을 축하해서 선물을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지 몰라서요. 목사님 좋아하실지 몰라서 제가 사진 한번 찍었는데 한번 보시겠어요? 괜찮으실지? 딱 찍었는데 뭐냐면 제가 봤던 바로 그 물건이에요. 그 제품의 그 물건. 예, 몇만 원 되지 않아요. 그 물건을 찍어서 보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 심령 가운데 어떤 마음이 들었는지 아세요? 그 물건을 잊어버렸어요. 그 물건 안 받아도 돼. 없어도 돼. 근데 하나님이 내 심정을, 내 필요를, 내 기도를, 내 마음을 들으셨구나. 아시는구나. 날 불쌍히 여기시는구나. 그거 하나만으로 너무나 기뻤어요. 그거 하나만으로 찬양이 넘쳤어요. 하나님께 집중이 되더라니까요. 그런 일을 겪으면 그 다음에 어떤 문제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게 돼요. 그 하나님 믿게 돼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았어요. 자신들을 사랑해서 자신들에게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이적에만 집중했어요. 만나에만 집중했어요. 이것이 무엇인고 여기에만 집중했어요. 홍해를 가른 그 어떤 감격에만 휩싸여 있었던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아닌 그 다른 어떤 하나님의 은혜에만 집중했을 때 우리가 어려움에 닥치면 또 믿음으로 서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시 두려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그랬을 때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내 삶의 작은 것까지도 하나님은 개입하시는구나. 그것에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인격적이신 그 하나님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어떤 그런 이적과 이런 것들에 받을 은혜만 집중하다 보니 이런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불평하는 거예요. 자, 4장 4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이 정도로 아주 격하게 다투었다는 겁니다. 폭력적인 어떤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바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모세와 다투고 있는 이유, 여호와를 시험한 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가 안 계신가 이거라는 거예요. 자,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이 호렙산은요, 그러니까 이 르비딤이라는 곳이 호렙산 그 지류에 있다는 거죠. 그죠?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에서 이제 물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곳에 서겠다.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 반석이라고 말해요. 그 반석 위에 선다. 여기서 이제 영어로는 the rock, 정관사가 쓰입니다. 정관사가 쓰인다는 것은 바로 그것. 하나님이 특정 장소를 지시하셨다는 거예요. 바로 거기로 가라. 하나님이 거기서 물을 내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죠.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목마름을 해결하시려고 하나님은 이미 준비하신 거예요. 바로 그곳으로 가라. 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내 앞에 서리니. 자,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이 하나님이 물을 내는 그 역사하심, 그것을 거기서 증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장로들을 대동해서 갑니다. 장로들을 대동하고 모세와 다투던 그 백성들 그 사이를 가로질러서 지시하신 그 바위로 가요. 그죠? 모든 백성들이, 모든 장로들의 이목이 모세에 집중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문제는 없다. 안 계실지도 모른다. 그래서 불평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보이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그 문제 앞에 있다.
너희들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반석 위에 서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 때문에 불평하는지, 무엇 때문에 믿지 못하는지를 주님께서 정확하게 간파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의 문제 주님께서 너무나 잘 아셔. 이미 다 준비하셨습니다. 그 바위 어디에서 물이 나올지를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 서 계셔요. 그곳에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려고, 우리의 삶의 문제를, 육체의 문제를 주님께서 충분히 해결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꼭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너는 그 반석을 치라,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임재해 계시지만, 하나님이 계시지만 모세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쳤을 때,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지시하신 대로 했을 때, 행동으로 보였을 때 하나님의 이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셔요.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행동을 보이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선포를 보기 원하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이 이적을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우리 출애굽기 공부하면서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자, 마사 또는 무리바, 이렇게 그 지역을 말하는데, 마사라는 것은 시험하다는 뜻이죠. 시험하다라는 뜻의 어근 나사에서 파생된 말입니다. 시험하다. 무리바는 불평하다, 다투다라는 뜻의 이 어근을 갖고 있는 리브에서 파생된 말인데, 말다툼, 아주 쟁투, 이런 뜻입니다. 아주 격하게 싸우는 것을 묘사하고 있죠. 모세와 다투고 하나님을 시험했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시험이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에 대한 시험이에요. 자, 믿는 자 가운데, 믿는 사람들은요, 누구나 하나님의 실존을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다 라고 했을 때 이 믿음은 뭐냐면 하나님의 실존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렇죠? 더 큰 믿음은, 더 좋은 믿음은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 거고요. 그런 믿음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실존을 믿었어요. 봤잖아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그렇죠? 다만 너무나 빈번하게 찾아오는 불신앙이 뭐냐면, 나의 삶 가운데,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는지 그렇지 않은지에 대한 의심이에요. 그것을 성경은 불신앙이라고 합니다. 그것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하여 불평하고 하나님을 시험하고 다투기까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한테 요구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가 살아계시지 않은가, 이 여부를 하나님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한 거고,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이 일하시는지 일하시지 않는지, 이것에 대한 믿음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지 역사하시지 않는지,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을 주님께서 요구하십니다. 이런 믿음이 없을 때 시험한다고 말하고요, 불신앙이라고 말해요. 오늘 많은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은 관념적으로 믿어요. 이 성경 책 속에만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진짜 들여다보고 불쌍히 여기셔서 다 준비하고 계시고 일하시고자, 그렇게 도우시고자 하신다는 건 믿지 못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그러한 하나님을 의뢰하고 작은 일이든 큰 일이든 하나님 앞에 아뢰는 사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은 믿음의 행동이에요. 아뢰는다는 것, 기도한다는 것, 그것은 믿음의 행동임을 여러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8절.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네. 여기서 그때라는 것은 이제 르비딤에서 이제 식수가 떨어졌을 때 하나님이 또 반석을 터뜨리고 충분히 물을 얻어서 이제 그 기가를
해수했을 때를 뜻합니다. 바로 그때 이제 뭐 어떤 쉼이나 이런 여지 없이 그런 여유 없이 아말렉이 쳐들어오는 거예요. 아말렉은 이제 야곱의 형 예서의 후손이죠. 예서의 손자죠. 예. 그리고 아말렉 족속들은 이제 예서 손자의 후손들이 이제 아말렉 족속입니다. 자, 이 아말렉 족속은요, 시나이 반도나 또 이제 심지어는 저 아라비아 반도까지 시나이 반도 주로 가나안 팔레스틴 남쪽 지방에 주로 거주하죠. 거주하면서 이제 목초지가 생기는 곳마다 이제 이주를 많이 해요. 또 뜨거운 그런 여름에는 좀 약간 고원지대로 가서 이주하는 그런 유목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아주 대상이나 이런 상인들이나 또 이 광야에서 베두인족처럼 우리가 잘 영화에서 많이 보게 되죠. 그렇게 낙타를 타고 다니면서 막 칼로 사람들을 약탈하고 이랬던 사람들이 주로 이제 아말렉 사람들이었다. 네. 라는 것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되는 사람이죠. 모세가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에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이제 죽게 되죠. 하나님 데려가십니다.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을 정복하는 그런 이야기가 이제 여호수아입니다. 자, 여호수아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다라는 뜻입니다. 원래 이름은 호세아예요. 호세아. 그러니까 호세아와 여호수아가 같은 그런 이름이에요. 자, 에브라임 집하고요. 아버지 이름은 눈이에요.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기억하시기 바라고. 자, 모세의 신임을 받아서 모세한테 아주 충실했던 그런 보좌관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고요. 그래서 이제 믿음도 좋고 또 모세에게 충실했고 아주 순종적이어서 충성을 다하던 그런 사람이어서 이제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다음 지도자로 세우시죠.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도 모세는 이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여호수아가 실제적으로 육체적인 전쟁을 총사령관으로서 직책을 부여하고 작전권을 위임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에게 말하죠. 우리를 위하여 사람을 택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아말렉은 상당히 막강한 전력이에요. 약탈을 일삼던 그런 족속이었고 이스라엘은요 준비되지 않은 군사훈련 받지 않은 노동만 하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병기도 없습니다. 병기 없이 그냥 지팡이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막강한 아말렉과 대항해서 싸울 만한 전열을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래도 이제 싸울 만한 그런 사람들을 택해라. 그렇게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지팡이를 이제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꼭대기에 내가 서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쟁의 양상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기도, 또 하나는 육체적인 그런 실천, 현실적인 어떤 싸움, 이 두 가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싸움이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두 가지 싸움에서 이 두 가지 싸움에 승리케 하는 원동력은 바로 기도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육체적 전선에 내보내는 동시에 자신은 영적인 전선에 나가겠다. 그렇게 지금 모세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인 전선과 육체적인 전선, 이 연합 전선이야말로 악한 세력을 파할 수 있는 든든한 이 전략이고 전술이고 모략입니다. 그렇죠? 모세가 가장 우선으로 여기는 것이 뭡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싸움은요, 하나님의 권능의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그 중요한 일을 모세와 아론이 가서 행하는 겁니다. 사무엘상 7장 17장에는 그렇게 말씀하죠. 전쟁의 승패는 칼과 창에 있지 않고 하나님께 속해 있다. 여러분, 전쟁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성패는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어떤 환경에, 여러분의 스펙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여러분이 되기 바랍니다. 자, 여기서 산꼭대기에 올라갔다 하는데 이 산꼭대기는 이게 히브리어로 기브아라고 하는데요. 낮은 산을 말합니다.
자그마한 언덕 같은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그 낮은 산에 올라갔다는 것은 그 산에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이기게 해주세요. 아말렉 물리쳐주세요. 이렇게 막연한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산은 다 이 전황을 다 살필 수 있는 산이에요. 지금 어디가 불리하고 아말렉이 어떻게 쳐들어오고 있고 저들이 어떤 무기를 갖고 있고 다 보이는 그런 산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는요, 막연한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그냥 막연하게 맡기는 기도가 아니에요. 구체적으로 아뢰는 기도예요. 전황을 보면 하나님은 아말렉이 지금 저는 저렇게 다가오고 있고 지금 동쪽으로 지금 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막아주세요. 이렇게 구체적으로 우리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하나님은 몰라서 그러실까요? 아니요. 그 아뢰는 것이 믿음이에요. 구체적이고 상세한 것을 아뢰는다는 것은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다는 건 믿음을 전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자, 그렇게 전황이 보이는 곳에 똑똑히 분별할 수 있는 그 르비딤 언덕 위에 올라갔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영적 싸움인 기도는요, 현실을 토대로 합니다. 막연하게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를 하기보단 구체적인 상황들을 지켜보고 아뢰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뢰므로 주님의 도움과 권능을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만약에 막연하게 하나님의 도우심만을 구하는 그런 기도를 했다. 그냥 하나님이 들으시든지 안 들으시든지 막연하게 나는 주님의 도움을 구합니다. 이런 기도는요, 응답되지 않아도 부담감이 없어. 시험 들지 않아. 하나님의 응답을, 하나님의 이 도우심을 그렇게 간절하게 기다리지 않아.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믿음이 부족하고 긴가민가니까 막연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안 되면 하나님 다른 뜻이 있겠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 믿음의 기도는요, 이 전쟁이 하나님의 뜻이 승리하는 것이 뜻이라면 승리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그리고 여호수아를 보냈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이겨야 되잖아요. 그러므로 그 전쟁 이기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구체적으로 아뢰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리고 반드시 승리를 얻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믿습니까? 예.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하나님은 여러분이 영적으로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눌려있기를 원하지 않아요. 여러분 인생 실패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런 삶을 살고 그리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길을 하나님 원하시는데,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문제를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아픈 거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공격받는 거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시험에 당하는 거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돈이 없는 거 구체적으로 구하세요. 내가 얼마가 없어요, 하나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엄마 아빠한테 아뢰듯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믿음을 보고 하나님이 도우시라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불분명하게 막연하게 기도하는 그런 기도는요, 응답이 없게 되면 그냥 쉽게 체념하고 말아요. 돌파하지 않아요, 기도로. 네, 이게 기도의 승리의 방법, 비결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그런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자,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네, 11절. 네, 11절.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아멘. 자,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너무나 유명한 그런 성경 이야기죠. 손을 든다라는 것은요, 이 하나님 앞에 기도 그냥 이렇게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 기도는 아주 열기도예요. 열기도. 뜨거운 기도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내 몸의 고통을 다 하면서 감수하면서 하는 그런 기도예요. 네. 마치 하나님의 손을 잡으려는 듯이 그렇게 간절한 기도예요.
손을 들고 기도하는 것은. 그렇지만 이런 어떤 그런 강한 기도, 간절한 기도는 오랫동안 하기가 쉽지가 않죠. 육체적인 한계가 있으니까 지치잖아요. 또 팔이 아프고요. 그렇게 되면 또 기도가 중단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팔이 내려왔을 때 팔이 휴식을 취할 때 패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진일퇴의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 기도할 때 승리를 얻는다는 그런 교훈을 하나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아말렉은요, 성경에서 이 아말렉 족속은 하나님의 이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그 마귀의 상징으로 그렇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이 아말렉의 이 공격이 지금 어디서 지금 하고 있는 공격입니까? 하나님의 산, 호렙산 밑에서 하나님께서 이 애굽을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시고 있는 가운데, 구름 기둥이 보이고 있는 그 가운데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을 친다. 이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무시하는 겁니다. 그죠? 예. 마귀도 이렇게 집중적으로 우리를 공격할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요, 우리가 기도를 하되, 아주 열정적인 간절한 기도를 하되 그 기도가 내려오면 안 돼요. 예. 그러기 위해서 지속적인 기도가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자, 아론과 훌이 이제 모세의 팔을 이쪽과 저쪽에서 이게 들어주죠. 그러면 손이 내려오지 않습니다.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영적 전쟁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하지 못할 수가 있어요. 끈질긴 기도를 하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이 두세 사람이 같이 하면 서로 힘을 얻어요. 이걸 합심기도라고 하거든요. 합심기도. 합력해서 서로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아론과 훌도 손을 받치고 있지만 아론과 훌도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돕는 거예요. 그랬을 때 내가 이제 은혜롭게 기도가 되다가 또 어느 순간에 무릎이 아프거나 또는 이제 집에 가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거나 이럴 때가 있잖아요. 또 배고프거나 몸이 힘들거나 지치거나. 그러나 옆에서 같이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기도를 돌파하는 거예요. 예, 합심기도는 그래서 능력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주여 주여 3번 부르고 이름 부르고 우리 합심기도 하잖아요. 그것을 이 세상은 되게 이상하게 봐요. 꼭 이 넷플릭스 드라마나 TV 방송국에서 하는 그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항상 기독교의 그런 모습을 보여요. 그런 모습을 아주 우스꽝스럽게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거예요. 가장 싫어하는 기도입니다. 공동체가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연약한, 기도가 잘 안 되는 사람조차도 그 힘을 의지해서 함께 기도를 돌파하는 것. 이것을 마귀는 가장 싫어해요. 누르고 있는 사람들이 벗어나니까. 세상이 우스꽝스럽게 여기고 마귀가 그렇게 묘사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합심기도를 그런 합심기도에 그런 은혜가 있다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무찌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수아가 육체적인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것은요, 모세와 아론과 훌의 합심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먼저예요. 그래서 합심기도가 최고의 무기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그렇게 기도의 힘으로 승리가 왔다 할지라도 기도만 하지 않고 현실 세계 속에서도 육체의 싸움을 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과 생활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요. 신앙과 생활은 이율 배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상호 보완하는 거예요. 조화로운 거예요. 좋아해야 됩니다. 조화롭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하나예요. 일치되는 겁니다. 영적인 것과 우리 실생활과는 하나예요. 통해져 있어요.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저도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데, 예를 들어서 환상이나 기도 가운데 또는 환상이나 또 꿈을 통해서 어떤 영적 실체를 볼 때가 있거든요. 그럼 그 영적 실체가 밤에만 그렇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내 삶 가운데 내 주변이나 교회나 내가 기도하고 있는 그 어떤 이 곳에서 실제로 사람 간의 문제로 또 어떤 큰 시험거리로 다툼으로 이런 것들이 나타나요. 영적인 것과 영적인 세계와 현실 세계는 별개가 아닙니다. 이어져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뿐만 아니라 삶에서 우리가 열심히 돌파를 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열심히 싸워야 돼요. 네.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것을 우리한테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완전한 그런 승리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죠. 그리고 육체를 갖고 있어요. 그러므로 이것이 우리 그 인간의 완전한 온전한 모습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도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열심히 승리하면서 돌파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도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네,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가 장차 모세의 후계자가 될 것이라는 그런 암시죠. 자, 가나안 정복 전쟁에서 이스라엘을 꼭 지도하고 나가야 될 진짜 육체적인 전쟁을 해야 될 사람이에요. 정복을 해야 되니까, 땅을 뺏어야 되니까, 그들을 물리쳐야 되니까. 육체적인 전쟁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삶을 육체적으로 해 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그 육체적인 전쟁을 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도다. 바로 영적 승리다라는 겁니다. 이 두 개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모세는 이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으로 어떤 그 초월적인 그런 능력을 보였다면, 모세는 실제로 가나안 땅에 실제로 전략가로서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앞서서 항상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했다는 것. 그래서 모세가 처음에 직면한 그 전쟁이 바로 여리고성이잖아요. 당대에 가장 강력했던 그런 성인데,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지시대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지시대로 그대로 순종하며 나갔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진 것을 보게 되죠. 무너지고, 그리고 겸하는 게 아니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또 이제 무찌르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 역사서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전쟁 가운데 하나님 항상 도와주시는 그런 역사하심이 많은데, 하나님이 신비롭게 또 하나님의 초월적인 능력으로 역사하시잖아요. 그걸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서 칼로 치십니다. 하나님 완전히 다 이기신 거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로 침으로 마무리를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승리케 하는 것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에게 귀에 외워 들리라 라고 하는 것은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의미가 무엇인지, 영적 전쟁과 육체적인 전쟁이 함께 가는데 그 중에 영적 전쟁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그 의미를 꼭 기억해라. 그걸 외울 정도로 기억해라.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나가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고. 자, 여호와니시는 여호와는 나의 깃발, 나의 군기, 그런 뜻입니다. 전쟁에서 이 군기는 전의를 북돋우고, 그리고 집단 우리 팀의 우리 그 아군의 결속력을 강화시키는 그런 표시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승리의 상징물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항상 승리케 하신다. 여호와 니시라는 것은 하나님은 승리다. 우리를 항상 승리케 하신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이런 찬양도 있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니시다. 여호와 니시, 여호와는 나의 승리다. 그렇게 선포하며 그렇게 기도하는, 저도 항상 그렇게 기도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자, 대대로 싸우시리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 아말렉의 그 행위를,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행위를 하나님 용서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말렉을 완전히 도말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까지 하시죠.
자, 오늘 말씀을 요약하겠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계셔요.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제 앞에 직면했을 때 하나님이 자신들 가운데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시험했습니다. 이것이 불신앙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불신앙일 때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믿음의 편에 있는 사람들과 다투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진짜 믿음은 하나님의 존재 여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지금 능력으로 나와 함께 있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게 진짜 믿음인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는 아론과 훌과 함께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에 올라가 기도를 했습니다. 이렇게 모든 싸움에서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 그리고 그 기도 가운데 합심 기도는 정말 능력 있는 기도다. 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승리케 하셨던 아말렉 전투의 의미를 외우며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도 외웠으면 좋겠어요.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모든 문제, 나중에 결혼하면 자녀의 문제, 여러분 배우자와의 문제, 그 모든 문제에 있어서, 여러분 삶의 모든 문제에 있어서 이 두 가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여러분이 열심히 인간적인 노력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로 노력을 하는 거죠. 그죠?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 그 말씀은 마치고요. 이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